살아간 사람들. Today is Hebrew chapter 11, verse 20 to 31st. Peoples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천역을 향해서 원했든 원치 않았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발자취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온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루 식사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걸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그것은 영원한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면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믿음이 by faith,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끝이 어디 있는가? 계속 지금처럼 끝없이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알기에 역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죽을 날도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그 선택을 받은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를 택하여 불러내고 그리고 네 자손 중에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보내는 아들이 네 자손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는 내 후손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의 토대를 잘 쌓아나가라. 그런 말씀. 아멘. 그럴 때 비로소 내 후손의 이름을 내가 복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는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뭐 그런 과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 역할을 맡겼던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로부터 신앙의 다음 내 계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도 이 신앙이 전수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내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앙을 전수시켜야 할 막중한 영적인 책임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의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 그 자손들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게 왜 사십니까? 그럼 믿음입니다 할 정도의 아멘.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 아멘.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네가 복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그의 아들 이삭이 붙잡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붙잡고, 그 다음의 아들 요셉이 붙잡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컬어서 족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흐름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양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믿음을 이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실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달려왔던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런 흐름이 시작됐어요. 아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보통 신학적으로 믿음의 조상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믿음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면 그 네 사람은 삶의 방식이나 성격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다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서로의 공통점은 없다라고 단정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아브라함은 직업이 당나귀에 물건 싣고 다니면서 파는 그런 덩키 캐러밴이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반면에 그의 아들 이삭의 직업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업은 유목민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쟁취하려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격적으로 별로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의 종리를 지낸 이제 관료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삶의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삶의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독자 이삭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이미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믿음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축복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전달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향해서
믿음의 전수식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갈 텐데 가기 전에 내 뒤 따라오는 자녀들한테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도 가기 전에도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이삭처럼 믿음의 전달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흐르고 있던 믿음을 그 믿음을 내 자식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 내 삶을 송두리째 움직여가는 나를 이끌어 가시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진 그 믿음을 내 자식에게도 전해줘야 된다. 아멘. 이건 꼭 지켜야 할 믿음이다.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 아니다. 네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네가 붙잡고 가야 할 아멘. 십자가다. 그렇게 전수해야 된다. 아멘.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덧붙이기를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세상에 야곱은요 지팡이 가지면 목축하는 데도 쓰고 정말 그 지팡이를 깃발처럼 흔들고 다니면서 겁나는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든지 성취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팡이는 그걸 상징합니다. 야곱이 살아온 삶의 수단, 그 지팡이면 될 줄 알았는데 떠날 날이 다가왔잖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기도 했고 수많은 것을 잃기도 했던 야곱.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외 없이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움켜쥔 것, 결국 야곱의 지팡이처럼 버려두고 갈 것들, 가지고 갈 게 뭔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드리는 경배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지팡이를 갖고 간 게 아니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린 경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아멘. 예배만 남고 모두 썩어질 것.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굳게 움켜진 지팡이, 야곱의 지팡이와 같은 것은 결국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요셉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본문 22절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삶이 성실했고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막 쭉 조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정 장면을 이제 언급하면서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출애굽해야 하고 그리고 떠날 때 내 시체를,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라. 그렇게 유언처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결국 요셉이 바라본 것은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비록 팔려왔지만 자기가 살면서 고위 관직을 지낸 애굽에 자기 눈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믿음의 역사에 자기는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가나안을 언젠가는 떠날 텐데, 이 땅 애굽을 떠날 텐데, 그때 내 뼈를,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묻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의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괜히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 네 분의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이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왜 갑자기 네 분의 믿음의 주인공들을 언급하고 나서 400년이나 건너뛰어서 모세를 이야기할까? 왜 그랬을까? 그 건너뛴 400년 동안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얻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야 기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족장들 네 분들 끝나고 나서 모세를 등장시키기 전에 400년 동안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는 할 말이 없다. 아마 하나님 뜻이 그런 거예요. 400년 동안 신앙으로 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 전승을 이어갔던 사람들, 그 들 많은 사람들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양떼를 늘리기도 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도 확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성공 얘기 히브리서 11장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전통을 이어갔는가, 얼마나 전수시키며 살아갔는가, 그것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로 건너뛰어 전하는, 그런데 말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23절에서 27절을 천천히 살펴보면, 야, 이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억지로 꿰맞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숨겨둔 것이 그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지 믿음으로 꼭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떠난 것도 사실은요, 직접적인 원인은 히브리 백성들이 싸우니까 거기 가가지고서는 말하자면 막 속에서 불끈 해오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을 당하는 것을 그런 막 분이 여겨가지고 그렇게 자기 성격대로 사건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에게 신변의 위험이 닥쳐오니까 원했든 원치 않든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궁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자기 의문으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편들려고 그렇게 사고친 것, 이건 믿음으로 라고 하는, by faith라고 하는 말 꼭 붙이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출애굽시키라고 하니까 그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아하, 그 인생의 결론을 믿음으로 잘 맺을 수만 있다면 그의 삶 전체는 믿음으로 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오늘 본문 속의 메시지입니다. 믿음 앞에서 실패한 인생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뭐 그냥 자기 젊은 날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실제 그런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언제 죽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실존적인 인생들이에요. 이 믿음의 계승은 오늘 그러므로 아무리 삶의 과정 속에 일정 정도의 이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무리를 잘하면, 다시 바꿔 말하면 절망으로 인생을 마감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마무리를 확실하게 신앙적인 마무리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 아멘. 믿음의 계승은 오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이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날 정탐꾼으로 다가온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의 삶에 자기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가오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 다가오는 믿음의 역사를 그때 잘 믿음을 파악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신앙의 흐름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달해야 할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믿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다음 세대에 향해서 내 그림자를 밟고 올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수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또 하나, 그래서 믿음을 전달하는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달한다고 하면 그 삶을 하나님이 붙드신다. 아멘. 아멘. 의미가 있게 하나님,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여러분을 붙드실 거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음의 전달자인 여러분은 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인내하면서 이 믿음 전달시, 어려움이 닥쳐와도 마지막 이 믿음이 전달받아야 할 사람이 내 손을 터치하기까지 견뎌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사는 의미가 뭔가, 인생 뭐 있어,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데,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누구나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때 내 삶을 포기하면 안 돼.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다시 믿음으로 재충전해서 다시 주전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누구나 다, 아이, 나만 이런 우울한 생각이 있나? 사람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잘 이겨내란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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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사이클이, 여성들은 7 곱하기 7 해서 49세쯤 되면 갱년기 옵니다. 남자는 8 곱하기 7 해서 56세쯤 되면 갱년기가 와요. 저도 갱년기 지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겪는 그때, 나만 얼굴이 막 화끈화끈 올라오더라도 요 고비 잘 견디고 신앙의 경주 이겨내면 뭐예요? 믿음의 전수식을 해야 하잖아요. 아멘. 이웃에게든 자녀에게든 이 믿음 붙잡고 가라! 그거 전수식 끝내고 가야 되잖아요. 견뎌내고 이겨냈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에서 내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견뎌내세요. 아멘. 이겨내세요. 아멘. 누구나 겪는 거기에서 쓰러지고 실패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이 영적인 순례를 최종 마치는 날까지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물 많은 인생들을 불러서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이 놀라운 전통을 전해야 할 사명을 띠고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혹 지금 이 순간 인생에 어려운 고비 있다면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잘 견뎌내고 최후의 영적인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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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